하겠습니다.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보단 여호와의 이름이 더 영광 돌려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5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추워라도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린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에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귀한 생명들 주님이 붙들어 주님이 키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됐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백성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저들을 돌이켜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어린아이들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아멘. 이 자녀들 덕분에 가정이 힘을 얻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방해하는 자 없게 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565장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안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겠습니다. 어린 생명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얻어도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아멘.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꼭 도와주셔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목회하고 보니까요, 한 사람만 봐도 막 기쁘고 감동이 될 때가 있고요, 또 못 봐도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니까 감동이 있네요.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눈물이 나와요. 아멘. 이 눈물은 나쁜 눈물이 아니라 좋은 눈물입니다. 행복한 5월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자녀, 행복한 부모, 그렇게 숱하게 행복이라는 말을 외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모르고 살고 있거나 아니면 행복한 것 같은데 뭔가 또 부족한 것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저는 네팔에 지진 난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그 흙더미에서 구출되는 가정을 봤습니다. 뭐 다 손으로 파내가지고 아이를 끄집어내는데 애는 눈에 뭐 흙이 들어가서 연상 닦고 있고 울고 있고, 근데 구출되더라고요. 어떻게 그 흙더미가 다 묻혀있는 데서 생명이 붙어서 살아났을까?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지진 현장에 가본 적이 있었죠. 파키스탄이 지진 나서 뭐 싱가포르 지금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갔던 동네 15,000명이 죽은 그 지역에 갔었는데 사람의 웃음이 없더라고. 얼굴에 생기가 없고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다 멍하니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지진이 난 지 3개월 후에 갔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 3개월째 되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동네에는 정말 안 됐고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또 그런 지역에서 안 산다는 자체가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번 당하면요, 조금만 흔들려도 정신 바짝 납니다. 교통사고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차가 가다가 미끄러져서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몇 년간은요, 차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차가 좌회전이나 우회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안 없어져요. 차 한번 사고 나니까 돌아가는데 이게 그거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 그런데 그 지진 난 그쪽엔 얼마나 그런 아픔을 갖고 살까. 오늘 어린 아이에 대한 얘기할 건데요, 어릴 때 트라우마가 평생을 갑니다. 우리는 뭐 3살 때 버릇 6살까지 간다. 옛날 분들이 확실히 잘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게 그때는 아마 80세가 제일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2살 버릇이 100세까지 간다. 시대가 뭐 변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80이라는 나이를 얘기했을 정도면 굉장히 길게 본 거예요. 어린아이는 보배다. 네. 교회의 어린아이는 보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린이를 귀중히 여겼고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본이 돼서 교회가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어린아이들, 여자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린아이들이 막 살아요. 미래가 열리고, 특히 또 여자들이 힘을 얻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기독교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얼마 전부터 원불교도 어린이 학교를 시작했대요. 하여튼 놀랄 일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 뭘 잘하나 보니까 어린이 여름학교, 성경학교를 해야 이게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어린이 원불교 학교. 하여튼 좋은 건 배워야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독교에는 250년 전인 1972년 존 웨슬리에 의해서 교회의 어린이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05년 소파 방정환, 갑자기 완과 환이 헷갈렸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한국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하면 보배입니다. 어린이는 보배다. 따라합시다. 어린이는 보배다. 보배다. 네. 진짜 보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어떤 어린이? 2살? 4살? 4살만 되면 자지러지는 거예요, 요새. 미운 4살이 돼. 미운 7살이 4살만 되면 모르는 게 없어요. 이야, 기가 막혀. 제가 김상영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둘째 낳았어요. 큰딸이. 우리도 이제 둘째 낳을 건데, 첫 애가 이제 꽤 컸어요. 3살쯤 돼서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자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외손녀 딸이 오더니, 할아버지 그거 몰라? 인터넷 찾아봐. 아니 요새 3살 아이가 인터넷 찾아보면 답이 나온다는 걸 알아. 이게 아주 고민이에요. 이제 이런 게, 자, 어린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핵심이 뭐냐면 조용함과 떠듬입니다. 애들이 있으면 울어요. 근데 애들이 있는 집은 살맛이 난다고 그래요. 어른들 둘이 있는 집은 활기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훨씬 더 젊어 보여요. 애들하고 있으면 뭔가 달라요. 웃음도 있고 화도 있고 즐거운 분위기 조정도 되고. 어떤 중년 부부가 애들이 다 커서 나갔어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일찍 돌아오더니, 여보 심심한데 밀가루 좀 가져와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아니 밀가루를 뭐 하려고, 수제비 쓰려고? 좀 갖고 와봐. 그래서 밀가루 갖고서 막 반죽을 해. 남편이 반죽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는 애기를 만들어. 제목 애를 만들어서 딱 세워놨는데요, 밀가루 반죽이 너무 질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쓰러져. 그러니까 부부가 그거 보고서 애 쓰러진다고 이러면서 웃었대.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밀가루 애기라도 애새끼가 하나 있어야 집안에 웃음이 있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 쓸쓸하니까 여보 이제부터 저녁마다 밀가루 애기 만들자. 뭐 이렇게. 제가 그 집 가서 훈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늦둥이라도 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 출산율 한번 보죠. 전 세계에서 1위, 2위 뭐 이런 나라는 말리 이런 데가 2위더라고. 1년에 애기 낳는 그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쭉 이렇게 1년에 몇 명 낳나서 1등부터 쭉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219. 세계의 나라가 몇 나라죠? 공식적으로 285개 나라, 283개인가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219. 2014년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은 그 숫자를 프로테진해 보니까 현재 인구의 1.28. 잘 들으세요. 2050년이 가면요 애들이 없어요. 노인들밖에. 교회 다 같이 찬송합시다. 주의 친절 이렇게 안 불러요. 주의 친절.
교회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율, 나라의 출산율이 점점 적어요. 우리나라 1970년대를 우리가 비교해 봤더니 70년대에 아기를 낳는 숫자가 100만이었답니다. 70년대에 하여튼 성경적이었어. 낳고 또 낳고 70년대 작년에 43만 명 낳답니다. 이게 예전에는 서서히 줄어들던 요새 뚝 떨어져가지고 아기 낳는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5 부부가 둘인데요. 자식이 하나거든요.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데 안 낳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거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져요. 어린이가 없는 사회, 어린이가 없는 가정, 어린이가 없는 가정 큰일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사회, 지금 대학교가 대학 구조 조정에 들어가서 대학 막 없앱니다. 그래서 A, B, C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이 점수 안에 못 들어오는 학교는 2, 3년 안에 통폐합을 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전국의 대학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재수하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도 학생 수가 모자라. 대학이 너무 많아. 옛날에는요, 대학이 없어가지고 막 대학을 막 허가를 내줬잖아요. 여기저기다 시골에다 막 허가를 내줘서 대학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지금은 그 대학에 들어올 학생들이 없어.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막 문을 닫습니다. 지금 통폐합하고 대학교 총장들이 지금 기가 막혀요. 2020년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숫자보다 지금 대학이 많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몇만 명인가 이게 줄여야 된다고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마다 지금. 초등학교는 어떨까요? 우리 때 학교 다니신 분 아시죠? 한 반에 몇 명이죠? 70명. 70명. 80명 있습니까? 사모님 80명. 좋은 동네 태어나야 70명이지. 80명. 한 반에. 그 다음에 한 반에 50명이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반에 50명. 그 나이 또래가 50명. 요새는 30명입니까? 20몇 명. 조금 있으면 보세요. 교육대학교 없어집니다. 교육대학교 교사 모집하는 학생 수가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선생대로 나오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교대에 나와서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어야 될 것, 그것은 웃음을 창조하기 때문에 보배다. 두 번째, 아이가 있으면 평화를 창조합니다. 부부싸움은 아기가 없으면 더 싸움해요. 더 큽니다. 부부가 애가 있으면요, 눈치 보며 싸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도 혹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안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요. 어린아이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이 다른 게 뭐냐면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평화를, 애들이 좀 커봐요. 요번엔 엄마가 잘못했잖아. 그럼 엄마 쑥 들어갑니다. 아빠가 너무한 거 아니요? 그럼 아빠가 쑥 들어갑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남편하고 소리 지르다가 애들이 딱 내가 보니까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방으로 쑥 들어가요. 잘못하면 혼나니까. 그러면 말이 줄어들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녀는 평화의 사도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요소다. 따라합시다. 우리 애는 왼수가 아니고 평화의 요소다. 아멘. 그건 애들 갖다가 네가 내 왼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부부 가운데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당신만 보면 어떻게 왼수가 생각나.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 천진스럽기 때문이다. 천진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늘천에다가 진리 진짜 하더라고.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그게 천진이에요. 하늘의 진리예요. 그래서 천진난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애가 흠이 없어요. 티도 없어요. 거짓이나 꾸밈 없이 아주 순수한 자체를 천진난만하다고 그래요. 몇 살? 이제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뭐 의미도 있지만 갓난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보통 정말
꾀도 안 부려, 거짓도 없어, 꾸밈이 없어, 순수한 그 자체, 이 진짜 참된 덩어리, 이걸 갖다가 천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다 어른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부 다 누가 그러더라고. 저는요 절대로 꼼지 않습니다. 전 꼼지 않습니다. 그러면 희어? 그랬더니 희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검지도 않습니다 말은 나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깨끗해 희어?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회색 분자가 된 거야. 우리가 다 회색 분자에 비싼 쳐다봐요. 이게 좀 잘하면. 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있어야 돼요. 애들이 있으면요 정말 순전한 게 보여요. 순진성이 있어요. 또 사람이 잘하면 하여튼 순진성 잃어버리죠. 욕심꾸러기 되죠. 꾀만 남죠. 더러워지죠. 죄만 많이 남죠. 살살 눈치 나보죠. 아이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번째, 아이는 경계의 요소예요. 경계의 요소란 말이 뭐냐면 어른들이 애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게 그대로 따라해요. 반면교사예요. 보는 대로 따라해요.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걸어가신 길이 똑바른 길이냐? 오른쪽으로 꺾어졌냐? 왼쪽으로 꺾어졌느냐? 나는 안 꺾어진다고 가다가 보면 자기도 꺾어져 있어.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경계의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본받을까봐 잘못되고 싶어도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가 참지 못해도 내가 누굴 보고 참어? 널 보고 참어. 내가 널 보고 참는다. 네 아버지만 보면 내가 안 참는데 내가 널 보고 참는다. 그래서 참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이는 소망의 요소예요. 교육 잘 가르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어른들에게도 가능성은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근데 바라질 못해요. 내 아이들은요 잘못됐어도요 다시 될 수 있다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소망이다는 거예요. 소망이. 어떤 전문가를 키워내는 데는 재능, 천부의 소질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뒷받침해서 제대로 가르치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녀로 자랄 수 있다.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소망. 굉장해요. 내 자식에게 재능이 있어요. 부모한테 없는 재능이 자식한테 있을? 없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데 부모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 걸 발견하셔서 여러분 재능을 키우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키워요? 지식을 키워요. 자꾸 지식을 키워요. 지식을 키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뭘 키워야 되느냐? 재능을 키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능이다. 왜 그러냐면 무서운 아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그 영화를 텔레비에서 했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무서운 아이입니다. 무서운 아이인데 얘가 바둑 천재예요. 어렸을 때 바둑을 두는데 따라올 애가 없어. 굉장합니다. 어른들하고 둬도 어른들을 갖다 물리치는 정도예요. 똑똑해요. 바둑 잘 두는 사람은 IQ가 높죠. IQ가 다 150 이상이 바둑을 둡니다. 그런데 이 150 이상이 되는 이 아이가 머리를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다른 데 씁니다. 남의 물건을 훔칩니다. 훔치는데 그냥 훔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써서 훔칩니다. 걸리질 않아. 흔적도 안 남겨.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요. 혼납니다. 그게 어떤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포장마차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포장마차를 홀라당 불태워버립니다. 야, 생각해보세요. 홀라당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천재적인 머리로 그 청년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이 청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힙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좋은 거 갖고 어디다 썼어요? 나쁜 데다 썼어요. 어느 훌륭한 가문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여자의 머리가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컴퓨터라고 그랬어요. 이 컴퓨터라는 머리, 장부에 기록 없이 뭐 돈을 쓰면 한 달치를 다 머리에서 쫙 외울 정도로 대단한 컴퓨터 머리예요. 날짜와 시간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해요. 그런데 그 머리를 가지고 사기를 쳐서 남에게 손해를 봅니다. 머리가 컴퓨터면 뭐합니까? 머리가 박사면 뭐합니까? 인간성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학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지금 학교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자꾸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집어넣으니까 애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저희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영어를 못해요.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보다 영어 훨씬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잘해요. 똑똑해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 인간성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사회예요. 이 사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어른인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실력 좋은 아이, 세상에서 최고. 그거 만들기 위해서 인간성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는 기술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천재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삐뚤어진 인간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인간에게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인간에게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힘이 되고 무기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어주고 좋게 만들어주고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인간성은 이미 우리의 지식층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애들은 이것저것 다 배웠어. 지식은 많이 쌓아지고 있는데 정말 그들 속에 사람답게 사는 법은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법을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인간성마저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를 배우라 그래요. 지혜를 배우라. 지혜는요, 주입식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얻는 게 아닙니다. 요새 그 TV에서 나오는 무슨 갑부? 그 뭐예요? 네? 서민갑부. 서민갑부라는 게 나와요. 보통 재산이 50억 이상 된 사람들 나오더라고. 칼 갈아서 50억. 닭 튀겨서 50억. 하루에 버는 돈이, 닭 튀겨서 버는 돈이 하루에 2천만 원. 도대체 돈 얘기하면 놀래지도 않네. 1년 내내 벌어야 2천만 원 못 버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하루에 매출이 2천만 원이요. 그래서 그 이제 속초에 닭강정집이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요. 이걸 텔레비전이 가서 이제 취재를 한 거. 어떻게 당신은 갑부가 됐습니까? 이 사람도 포장마차 같은 걸 했어요. 닭가게도 하고. 망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망해가고 닭을 튀기는데 닭이 안 팔리니까 그때부터 고민에 빠졌어. 어떻게 하면 맛있는 닭을 만들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신 지식 갖고 다 했어요. 닭을. 이 사람이 남이 말해준 것 갖고 다 해봤어. 남처럼 흉내내려고 다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게 안 돼. 망해. 이렇게 살다간 못 살겠어. 계속 고민했어요. 닭을 먹으면 맛있게 되는 방법. 이걸 갖다가 배달하면 튀긴 것과 똑같이 맛볼 수 있는 방법. 이걸 갖다가 이 집이 왜 2천만 원 버느냐면 하루 종일 튀겨내는 거예요. 이걸 어디로 보냐면 전국으로 다 보내는 야구장으로 보내요. 여러분 아시죠? 야구장 들어가는 사람들이 밖에서 이 닭 튀긴 걸 사갖고 들어가요. 시켜 먹을 수 없으니까. 왜 이 집 걸 사느냐 하면 야구장에 들어가면 벌써 하루가 지난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먹는데도 금방 튀겨갖고 온 것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몇 번 해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부자가 됐다. 제가 TV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은 칼을 갈아요. 남들과 똑같이 칼을 가는데 이 칼이 왜 잘 못 익을까? 이 칼이 왜 잘 안 갈릴까? 이 칼을 왜 쓰면 이렇게 자주 망가질까? 이걸 갖다가 자꾸 연구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칼을 만들어요. 자기가 쇠갖고 대전에다 집 사가지고 대장장이 옛날 대장장이 출신인데 그걸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지금도 만들어서 그걸 갖다 노량주상에서 칼을 가는데 3분이면 하나를 갈아. 하루에 버는 매출이요. 하루에 버는 돈이 수천만 원이요. 칼 가는데 한 손으로 갈고 이 손으로 또 갈아. 도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있어요. 닭 튀기는 방법 다 배웠어요. 예? 칼 가는 방법 다 배웠어요. 그거 갖고 써먹으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깨닫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요새 아이들은요, 생각을 안 해요. 추리력이 없어요. 부족하면 곧바로 인터넷 쳐가지고 답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어요. 창의력이 안 나와요.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너무 디지털화돼 가니까 창의력이, 남이 하는 건 모방은 쉬운데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서민갑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 생각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아멘. 남한테 배운 걸 한번 써먹으세요.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니까. 이걸 뛰어넘는 거는 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깨닫고, 내가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날마다 주 앞에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남들이 갖지 못한 새로운 지혜가 내게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어린아이의 교육이에요. 예수님 이거를 원하셨어요. 시편 14편 1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요. 지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식만 갖고 살 수 없어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왜 이게 안 풀려질까? 자꾸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지혜가 와야 여러분 보통의 삶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광교회도 서민갑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과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첫째, 올바른 사랑을 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올바른 사랑. 문제아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습관성 거짓말, 습관성 사기, 습관성 소매치기,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집안에서 사랑을 못 받으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갑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걸로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이걸 써야지 사람이 붙고, 이걸 써야 내 이 마음의 허전함이 채워지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뭘 많이 줘야 된다고요? 그저 끌어안어. 줄 게 뭐 있어요? 끌어안어. 옛날에는요, 끌어안고요, 엄마가 한참 핫다가, 예? 반 쪼가리 되면 꼭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반씩 나눠 먹었어. 더러운, 요새는 큰일 납니다. 요새. 더러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밥 먹다가. 조은이한테 한번 해야겠다. 남이 잘 되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비방하는 마음들, 막 괜히 미워하는 마음들, 어느 동기에서 막 순간적으로 폭발되는 그 성질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사랑 부족이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없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애들 사랑하셔야 돼요. 학생부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들 과자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당신들이 보이셔야 돼요. 아멘. 부모님들도 사랑을 보이셔야 돼요. 이거 못 받은 사람들 기억하세요. 나도 못 받았어요. 부모님 사랑.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다 묻혀요. 주님의 사랑이라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없어서 사랑도 못 받았어, 나는 외로워 죽겠어,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잖아요. 우리를 보듬어 주시잖아요. 아멘. 둘째, 부모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안수기도 받기를 원했어요. 막 나와서 예수님에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라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옹호했어요. 축복기도 해줬어요. 보세요. 어린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또 어린이를 품에 안았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면 축복의 기도를 받아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의로 교육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건 교회가 해요. 교회가 합니다. 교회는 이런 교육을 갖고 있어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없었어요. 어머니 로이스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닉에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 외가 쪽 신앙을 본받아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 이후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역사의 훌륭한 인물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예수 앞에 나와서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서 훌륭한 보배스러운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보배다. 우리 자녀들은 보배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사랑받고 축복 기도받고 말씀을 배웠던 이 아이들과 같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얻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귀한 생명들로 잘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웃음이 나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있으면 천진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또 스스로가 경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로 은혜를 입혀 든든하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아래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시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와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총이 우리 교회 모든 어린 생명들과 이 민족의 어린 생명들, 그리고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